함께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육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하 만물의 모든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모든 사망과 저주를 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모든 병과 악함을 고치시며 회복시키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지키신, 한 해를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들은 때로는 모든 은혜, 능력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물어야 할 때 우리는 묻지 않았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우상 삼으며 또한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루의 시작, 눈을 떠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강건한 지체로 말미암아 땀을 일하며 또한 우리 자녀들은 배우며 정말 주님 뜻을 따라 살게 하였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갈 때마다 그 길을 묻고 가듯이 주님께 묻고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갖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 겸손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허락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으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셔서 주님이 부르신 그곳 그 자리에서 많은 영혼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를 참 많은 시간 염려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2025년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시작과 끝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되겠네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전히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 31일 오후 1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성찬식도 있으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교인 제주여행 신청을 내일 모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는 20만 원이고요. 항공권 예약을 위해서 신청하실 분들은 내일 모레까지 10만 원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새가족 등록 하현진 성도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교재를 신청하신 분들은
교재비를 김현주 사모님에게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예배위원 및 봉사 안내 게시판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점심 식사와 떡은 저희 부모님 가정에서 대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영상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58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제목으로 본말씀 어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러 하겠습니다. 나라가 무척이나 혼란합니다.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서 정말 파국을 경험하고 있고, 또 환율은 너무나 천정부지로 올라서 기름값도 오르고 또 주가는 폭등하고 서민 경제는 말할 수 없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일 끝나면 배달 일을 하기도 하면서 정말 피곤에 쪄들어서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피곤하면요 예민해집니다. 저도 잠을 잘 못 자고 몸이 피곤하면 예민해져서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고 별것도 아닌 일에 화가 많이 나요. 그런데다가 뉴스에서는 항상 뉴스를 보면은 지금 뭐 진보와 보수 패널들이 나와서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답이 없는 현실 가운데 이 온 나라가 법정 다툼으로 법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법정이 나라만 법정이 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뉴스를 보다가 가족들끼리 싸우고, 또 그 법정 싸움이 교회로도 또 들어오고 가정으로 들어오고 친구 모임 가운데 또 들어와서 아주 말할 수 없는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요, 이번 주면 벌써 이 경찰이 2번이나 출동을 했어요. 싸움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다툴 일이 많아지니까 지금 굉장히 다툼과 갈등이 심한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로 입장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장가간 아들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아들 집에 딱 갔더니 아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볼 때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와가지고 피곤한데 설거지까지 해? 이런 등신 같은 놈을 봤나? 그리고 화가 나서 딱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딸네 집에 갔더니 사위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딸을 생각해서 설거지하는 사위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다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서방, 세상에 이런 천사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 아내를 생각해서 아내 힘들까봐 설거지까지 해주는 이런 천사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 여러분 어떠세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아들네 집에 가서는 이런 등신 같은 놈이 있나? 딸네 집에 가서는 이런 천사 같은 남편이 있나? 이게 뭐예요? 입장의 차이예요. 입장이 다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계대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형의 이름으로 씨를 주는 거예요. 대가 끊기지 않도록. 왜냐면은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아서 알듯이 이 여자가 혼자 과거에는 우리는 지금 여건이 신장이 돼서 여자들이 더 좋은 직장도 다니고 더 많이 배우고 또 우리나라도 여자 대통령이 나오는 그런 시대이지만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다고요.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과부가 되면 할 수 있는 게요, 남의 집에 가서 밭에서 보리이삭이나 밀이삭 같은 거 주면서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대를 잇지 못하면 사람 구실을 못하며 사는 그런 시대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는요 아이를 낳아야 돼요. 어쨌든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첫째를 주었는데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를 주었더니 둘째도 죽고, 셋째를 주는 것이요 두려운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셋째마저 잃을까봐. 이게 입장의 차이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들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6절 말씀처럼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악한 삶을 살아서 죽고 그 동생을 이제 주었더니 9절 말씀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더라. 그래서 유다는요, 이 셋째마저 주면 이 셋째마저 잃을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아버지 입장인 거예요. 11절 말씀,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입장의 차이가 있어요. 다말의 입장에서는 룻기를 통해 알듯이 내가 씨를 받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으면 정말 평생을 보리 이삭, 밀 이삭이나 죽으면서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노숙자 인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로서 자신이 한 번 사는 인생 태어났으면 대를 이어서 자신의 임무와 소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 잃어, 둘째 아들 잃어, 셋째 하나 남았는데 이거마저 잃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두려우니까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장의 차이가 생기면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인데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장 모임 할 때 부부싸움 갈등 얘기하잖아요. 남편은 정말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일하니까 좀 내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내들은 어때요? 아내들은 또 주중에는 볼 수가 없으니까 주말에라도 남편과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요. 무슨 차이예요? 입장의 차이. 입장의 차이. 근데 이거를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조율하고 해결이 되는데 내 입장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다툼이 되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마가 요한을 데려가냐 마냐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됩니다. 왜 다투냐? 1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1차 전도여행 때 리더는 바나바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과 전도 선교단 일행이 그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에 가서 선교를 할 때 그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리더십이 바뀌어요. 근데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 바나바의 상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질이라는 뜻은 뭐냐면 외조카예요. 저한테 따지면 예준이인 거예요. 예준이가 저랑 같이 선교를 갔어요. 근데 우리 외삼촌이 리더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천자면 어떡하냐. 근데 그때 바울의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소개해주고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란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할 때 담임 목사로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부목사로 키워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란 말이에요. 근데 리더십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위치가 달라졌어요. 누가 대장이 되었어요? 바울이 대장이 되었어요.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밀려났어요. 그러면 마가 요한 입장에서는 우리 외삼촌은 뭐야? 아니 기껏 세상에 사도 바울 키워줬더니 이거 완전히 그냥 우리 외삼촌만 밀려나네?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그래서 갈라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마가 요한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가요한은요 훌륭한 사역자가 돼서 세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 후서 4장 유언장을 쓸 때 디모데에게 어떤 부탁을 하냐? 마가요한 좀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마가요한 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마가요한은 훌륭한 사역자가 돼요. 성숙한 사람이 돼요. 존경받는 성경의 저자가 돼요. 여러분 그때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의가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옳다고 생각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했다고. 여러분 이 사상이나 철학 같은 것들, 이념들 그때는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틀릴 수 있어요. 그건 사실 세상의 사상, 철학, 이념은요 답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성숙하고 겸손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래서 후회를 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철없이 과격하게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사실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면 문제 해결은 답이 쉽습니다. 부부 간의 입장에서 오는 갈등,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마음 깊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뭐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공감하고 이해하면 의외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갈등 해결의 종결자 김창옥 씨가 나타났습니다. 김창옥 씨를 통해서 부부간의 문제, 또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친구 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같이 들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과거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를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도 답이 없는 우리 입장을 깊이 생각해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답이 없는 우리 입장을 생각하셔서 율법의 잣대가 아닌 은혜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갈등 해결의 종결법 방법인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죄의 고백이에요. 회개라고요.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가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용서해 주세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죄를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를 잇기 위해서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속이고 아이를 잉태한 다만의 모습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이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혼자가 돼요. 너무 힘들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이제 친구 집에 양털 깎는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 축제에 갔다가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겨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에 셀라가 장성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다말이요 창녀 복장을 입고 시아버지에게 접근한 거예요. 창녀처럼 속이고. 그러니까 이 외로운 시아버지가요 창녀를 보고서 내가 너한테 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 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담보물 주겠다. 뭘 주겠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당신의 도장과 당신의 그 옷수레는 끈과 그리고 당신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나에게 담보물로 줘라. 해서 이 담보물을 받고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났어요. 다말의 임신으로 인해서 재판을 하는데 다말은요 이 담보물만 딱 받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다말이 임신해서 화가는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불살라 죽여버려라. 왜냐면 율법에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본문을 보면 다말이 뭘 꺼내요? 유다가 준 그 담보물을 꺼내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꺼낸다고요. 이 주인 때문에 내가 임신했습니다. 이 주인의 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요. 그러면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는 와 이게 내 자존심과 체면을 생각하면 그냥 모른 체 하고 돌로 쳐 죽여라. 불살라 죽여라 하면 끝나요. 그쵸? 왜냐면 이건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나만 알아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죽여!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말을 죽이라 명령하지 않아요. 겸허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못하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하니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버지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내 아들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말이 이렇게 행동한 거다. 다말이 나보다 옳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는 죽이면 끝나요. 모르세우면 끝나요. 하지만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을 해요. 여러분 참된 관계 회복과 평화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살펴보고 진정으로 사과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 3학년 때 이래요. 예수사랑 찬양단 회장이었어요. 제가. 예수사랑 찬양단의 주 사역이 뭐냐면 채플 찬양 인도하고 또 군선교 또 교도소 선교 가서 찬양 인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면은 채플 찬양 인도예요. 예배 찬양 인도라고요.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릴 때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3학년 때 우리랑 저랑 이제 동급생들이 학교 임원이 총학을 맡게 돼요. 근데 총학에서 갑자기 총학 찬양 부장에게 채플 찬양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찬양단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예수사랑 찬양단이 그동안 채플 찬양을 인도한 것이 전통이었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냐. 그래서 싸움이 났어요. 총하고 우리랑 싸움이 났어요.
근데 그 회장이 저였거든요. 그 사람 취한다. 회장이 저라서 제가 뚝 떨려서 그 싸움에 앞장서게 된 거예요. 왜냐면 총각이 바로 저랑 같은 학년들이니까.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차장단 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장단 부장이 앞장서 이제 저랑 싸움을 하는데 감정이 격히다 보니까 나중에 멱살 잡고 멱살 딱 잡아. 저보다 6살 많은 형이었는데 그분이 멱살 딱 잡고 저를 쳐봐. 사람 치겠네. 쳐. 몸싸움을 하다가 치진 않았어요. 몸싸움을 하다가 집에 딱 가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전도사인데 뭐하는 짓인가 이게. 내가 신학생인데 이게 뭐하는 짓인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싸움해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받아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그 형님을 이제 잘 알고 있었는데 그때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야, 그냥 사는 게 힘들 텐데 내가 뭐 그렇게까지 했을까?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제가 갔어요. 학교 가서 그 전도사님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형 미안하다. 그게 뭐라고 그렇게 싸우냐 우리가. 형도 힘든데. 형 미안해.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동생아 미안하다. 내가 먼저 사과했어야 되는데 네가 먼저 이렇게 사과해주니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저도 울고 그 형도 울고 뭐 채플 찬양 그냥 나눠서 하기로 하고 일주일에 2번 예배드리니까 한 번은 거기서 하고 한 번 우리가 하고 되니까 뭐 싸운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요 저랑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친해졌어요. 의형제처럼 지냈어요. 신대원 들어가서도 의형제처럼 지내고 또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내가 도와줄 게 없냐. 그래서 제가 됐어요. 우리 교회 교육전사가 없으니까 형님이 가서 좀 교육부서 좀 맡았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사례를 줄 형편이 안 되니까 사례를 요만큼 줄 테니까 올 수 있겠냐. 그래서 그분이요 우리 교회 6개월 동안 개척 초기에 6개월 동안 와서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맡아줬어요. 그럼 사례를 받았냐? 사례 요만큼 주면 헌금을 이만큼 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참된 관계 회복과 평화는 내 죄를 살펴보고 진정으로 사과할 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면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라고 이렇게 써있죠 앞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져요. 정말 의형제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하게 되면 반대로 야 내가 너 안 보고 살면 그만이야 하고 반대로 살면요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요. 가족과의 관계 다 끊어져요. 친구관계 다 끊어집니다. 그 자존심 지키려고 그렇게 살다 보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굉장히 외롭고 단절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 경험이에요. 제 진솔한 고백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세월이 갈수록 제가 느끼는 점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요 별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나 자신을 성찰해 보니까 내가 누구를 책망할 만큼, 내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정죄할 만큼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너그러운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우리 애들이 저보다 나을 때가 많아요. 제가 애들이 하는 말들을 그냥 흘려듣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애들 말이 맞을 때가 많아요. 내가 별로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별로 너그러운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의로운 사람도 아니구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야, 내가 그 말 좀 들었으면 좋았을 거야. 내가 그분 말씀 좀 들었으면 좋았을 거야. 좀 경청할 걸. 그런 후회들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 번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는 수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불신결함과 잘못된 자녀 교육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누구랑 결혼해요? 가나안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유다는 그냥 쉽게 불신결혼을 해버린다고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니 사람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확 쳐버리시냔 말이에요. 둘째도 마찬가지고 자녀 교육 엉망이었어요. 두 번째 단점이 무엇입니까? 약속 푸딩에 말하는 걸 지키질 않아요. 26절 말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말한 걸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함부로 말을 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부득한 삶을 살고 있어요. 창녀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녀인 줄 알고. 이렇게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내 죄를 본 거예요. 자기 성찰지수.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사과할 줄 알았어요. 그런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를 보고 고백하고 사과할 줄 알았던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말이 임신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더라. 마지막 절에 나와있죠. 베레스와 세라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남을 낳고 예수님 족보에 오른 예수님의 조상들이에요. 누가? 유다와 베레스가. 12지파 중에 여러분 12지파가 있잖아요. 야곱이 12아들 낳잖아요. 그럼 장자가 누구예요? 루벤. 둘째는 레위. 셋째는 시므온. 아니 르시레유. 루벤, 시므온, 레위. 넷째가 누구예요? 유다. 근데 누가 장자 지파가 돼요? 유다 지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니 왜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돼? 넷째 아들인데. 루벤, 시므온, 레위는 어쩌고? 여러분 남유다 아시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끝까지 남은 게 누구예요? 남유다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유대인. 유다의 후손들 유대인이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 족보에 오른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냐고요? 유다라고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지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요셉과 유다 중에 누가 장자가 돼야 됩니까? 그럼 누가 예수님 조상에 올라야 돼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요셉이 낫습니까? 유다가 낫습니까? 신앙을 보나 도덕을 보나 지식을 보나 인품을 보나 넉넉한 마음을 보나 모든 면에서 요셉이 낫죠. 요셉은 그의 그 원수 같은 형들과 그 자식들까지 다 키우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장자지파 삼다고요? 유다를 장자지파 삼아요. 잘한 거라고는 딱 한 가지 한 거밖에 없는 유다를. 장점보다 단점이 많았던 유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높이세요. 겸손한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가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갈등 해결의 종결자인 김창욱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지원이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를 합격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요 직장생활 하면서 너무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지원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지원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네가 꼭 붙기를 기도했는데 나도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더 좋으냐. 그치? 이게 김성씨가 하는 말이에요. 나도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더 좋으냐.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했어요. 뭐냐? 제가요 평소에는요 이렇게 주일날은 말끔하잖아요. 평소에 교회 때는요 수염도 잘 안 깎고 머리도 잘 안 깎고 와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우리 사모가 딱 저를 보고 그러고 교회 가려고 막 머리가 떡져 있어. 수염도 안 깎고. 그래요. 제가 그래요.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싫은데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싫은데 너는 내가 얼마나 싫겠냐.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싫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봐도 싫은데 그럼 내가 얼마나 싫겠냐. 근데 나는 네가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사모가 웃어.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이렇게 싫은데 너는 얼마나 싫겠냐. 근데 난 네가 좋다. 그러면 그냥 웃고 말아요. 여러분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근데 전 진실한 고백은 전 제가 싫어요. 왜 그 나훈아 씨가 부른 그 사랑 갈무리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나 진실한 고백이거든요. 내가 싫어. 내가 미워. 내가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여러분 그렇게 많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나는. 참. 여러분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는 나보다 옳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 말이 맞네요. 그럼 쉬워요. 그냥 끝나버려요. 여야가 이 말 한마디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말이 옳습니다. 들어보니 그러네요. 당신 입장이랑 그렇게 했네요. 그러면 얼마나 정치가 나라가 합의와 상생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좋아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연약한 죄인일 뿐이에요. 허물 많고요 약점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상처 주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 동네에 돈가스 집이 하나 있었고요. 떡볶이 집이 있었어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제가 이제 단거리였거든요. 돈가스도 맛있고 떡볶이 순대 가끔 사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한 상가를 썼는데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쓰는 문제로 두 가정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몸싸움까지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출근하는데 오늘 그러니까 그 앞에 경찰차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싸움을 해가지고 둘 다 고소 쌍방 고소에 들어갔어. 근데 어느 날 떡볶이집 사장님이 자신이 억울했는지 그런 상세한 내용을 보고소문을 붙여가지고요 가게 앞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 마누라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보고소문을 붙여놓은 거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요 포스트잇에다가 서로 응원하는 글귀를 붙여놓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집은 나는 이 집을 응원한다. 나는 저 집을 응원한다. 우리 동네 사람은 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싸움하는 거랑 똑같아. 네. 누가 옳다, 누가 잘못했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 서로 고소문을 붙여놔.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어떻게 됐을까요?
몇 달 후에 돈가스 집 사장님이 아이, 내가 안 하고 말지. 내가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냐 하고 나가버렸어. 그럼 분식점은 잘 됐을까요? 요걸 바가지로 먹고 사람들이 발길을 끊기 시작하면서 분식점 문 닫고 나갔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울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 조심하라. 둘 다 망했어요. 그래서 철거하는데 철거만 들고 또 뭐해 먹고 살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온 나라가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끝장 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아, 내가 미안합니다. 사과하는 게 어려웠을까 싶어. 나는 그 사람이.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옛날에 유행가 가사가 생각난다. 옛날에 양희은 씨가 부른 가사가 있거든요. 노래. 한 마을에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 금붕어 2마리가 살았다. 맨날 싸웠다. 그러다 큰 금붕어가 작은 붕어를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 작은 연못이 썩어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연못 전체가 썩고 그 큰 붕어도 죽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믿고 성경은 정의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적용이 중요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내로남불,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엄격하며 그 엄격한 율법의 잣대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탓입니다 말하며 남에게는 관대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람입니다. 정의의 잣대를 나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평화의 사도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정의의 눈으로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엄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남에게는 관대해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사랑이 승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죠. 김창옥 씨가 자기는 아무리 억만감을 줘도 중학생들 모인 집회는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중학생 집회 가면 애들이 일단 이러가지고 어디 잘하나 보자 하고 있다가 김창옥 씨가 무슨 말 하면 아유 참 나이 먹고 살기 힘들다. 나이 먹고 살기 힘들어 하면서 김창옥 씨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야, 돈 벌어먹기 힘들다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간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막 많이 이렇게 생겨날 때 애들이 교회에서 막 남자들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게임하지만 게임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렇게 하면 쟤들 다 교회 안 나와. 제가 안 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게임하는 애들 다 나와버렸어요. 율법의 잣대로 애들 살려보겠다고 한 짓이었는데 결국은 다 나와버렸어. 내가 좀 더 사랑을 못 참는 거야. 근데 그래서는 그 다음부터는요, 애들이 교회 와서 게임을 하든 교회 와서 인사도 안 해. 목소리만 에이씨 어떻게 끌려왔네. 에이씨 잠자자는데. 인사도 안 해. 여기 시간 그냥 자, 그냥 자빠 자. 한마디를 안 했어 내가. 단 예배 끝나면 아이고 오늘도 잘왔다. 오늘도 잘왔다. 와줘서 고맙다. 이 말만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다 그랬을 거예요. 다 그냥 사춘 때 애들이 지랄을 해도 그런가 보다. 다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니까 참자. 근데 그 아이들이요,
세월이 지나니까 은혜를 받아, 성령을 받아 변화되기 시작해.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잘 자랐어요. 다 교육군 됐어요. 여러분, 사랑이 승리하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는 나에게 적용하세요. 다른 사람은 사랑의 눈을 보세요. 내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살아가면 그가 가는 공동체마다 평화로운 천국 공동체가 됩니다. 직장이 평화로워지고, 가정의 웃음이 넘쳐나고, 관계가 넓어지고, 교회가 평화롭고, 그런 삶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협치하고, 서로 상생하고,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다려주면 우리의 아들 요한이 사랑의 사도를 보나요. 혈기 방자한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이 되고 성경의 저자가 돼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참고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서로가 대립하고 극단으로 치닫는 현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눈으로 상대를 보고 정의의 눈으로 자신을 살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보다 옳습니다. 당신 말이 맞네요. 고백하며 가정과 교회의 평화를 이루고 직장과 나아가서는 나라의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같이 나서 결단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영생과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는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보내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눈물로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피와 땀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바친 모든 가정들과 기업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